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이 왜 지옥에 가는가.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많이 간증도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 주님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 지신 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모르고 세상과 세속을 따라가고 어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구원관, 여러분 이 잘못된 구원관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신앙이 요즘엔 자기 멋대로야. 자기 멋대로. 주일 예배관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잘못된 구원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닌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예배 자체에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따라가는, 어쩌면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는 엄격하셔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 135장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35장 찬양이 우리 주님이 멸시받은, 주님 멸시와 천대를 받은 십자가 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감동이 왔냐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감동을 줄 때 제가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왔지만 예배 시간이라서 제가 참고 그냥 마음으로 새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많이 보이지 않죠?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른다는 말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따라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영적으로 주님하고 결혼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부부가 앉아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혼인서약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이 남편을 사랑하고 평생 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병들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 사랑이 어느 날 없어져요. 의무감으로, 도리로, 형식적으로 부부간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이 서로 다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나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하고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결혼했는데 주님하고 여전히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았던 걸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주님하고의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칠판으로 좀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만을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칠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흙입니다. 흙.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흙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걸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래. 생명.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똑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길이 이어질 생명이기도 해요. 생기를 넣었다, 생명을 넣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란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들었다. 여러분,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100% 이것만 하면 돼요. 주님하고 동행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거. 그럼 삶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교수님이 한혜준 교수님, 음대 교수님이 성경책을 하루 8시간, 오늘도 8시간인데 8시간. 하루에 8시간. 권사님 들었죠? 다 들었잖아요. 8시간인데 하루에 8시간. 근데 말씀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대. 그전에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왜 내가 봐. 성경을 보죠. 70평생 성경을 2달 전부터 처음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뭐 깨닫지도 못했던 분이.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데요. 요즘도 학교 가면 어디서 성경 보니까 학교 가서 성경을 본대. 본인이 가르치고 할 일들이 많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제자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왔는데 본인이 7kg 빠졌는데 분명히 7kg 빠졌으면 얼굴이 좀 이렇게 수척해야 되는데 아니 교수님 얼굴이 더 좋습니다 그러더래.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집사님, 하나님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이 살아나지.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넘치는 거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갈 길이 보이고 분별력이 오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 나를 소생케 하고 나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육은 흙은 육이에요.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다. 영혼을. 이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게 뭐냐?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 관계 끊긴 건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런 관계였던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를 당해버려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동행했는데 어려웠던가요? 날마다 동행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노아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 노아 가족을 구원해버리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야, 노예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뭐야? 아버지도 없죠. 형제도 없죠. 억울한 일 당해도 상처가 있던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보니까 야, 히브리 소년 보니까 저게 뭔가 하나님 함께 인정을 해버려요. 인정을 해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래요. 가족을 다 살려버려요. 민족을 살려버려요. 민족을. 할렐루야. 인간은 그렇게 지어놨어요.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 원리, 내가 사는 거, 내가 잘못을 하더라고.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복 주세요. 우리 가정 천국 가정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은 그냥 고난만 받았죠. 근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평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구나.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보서 영을 불었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는 언약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은 여기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 인간은요 영이 어두워져 버리지.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신을 찾아요. 날마다 신을 찾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종교를 찾는 거예요. 미신을 찾는 거예요. 돈을 찾는 거야. 나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혈육을 믿는 거예요. 해달별을 믿어요도 절에 가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떠나면 영이 죽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죽었단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을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몰라.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아. 여러분 개미가 지가 맨날 땅만 거기만 보는 거예요. 이게 실합니다. 제가 개미가 하루는 우리 기도원에 있는데 빵을 이렇게 떨어뜨린 개미가 막 모이더라고요. 빵을 이렇게 떨어뜨린 개미가 막 모여. 한번 해보세요. 개미가 모이길래 개미가 빵을 이만한 조각을 끌고 가는데 혼자 안 가. 협동해서 으이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개미야 내가 들여다 줄게. 그리고 빵을 들여다가 지금 개미 구멍 쪽으로 옮겨줬어. 그래서 더 큰 빵을 하나 더 얹어갖고 넣어줬어. 근데 개미가 이러더라고. 야 기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는 기적이지. 나를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속으로 야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제가 기도원에서 웅덩이가 개구리가 막 헤엄을 치는 거야. 근데 웅덩이가 보니까 깨끗한 웅덩이도 있고 요만한 웅덩이도 있고 이렇게 길쭉한 웅덩이도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우물한 개구리야. 지가 좀 넓은 데 있어도 적은 데 있어도 더러운 데 있어도 야 너희가 우물한 개구리다. 인간이 이러고 살아.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못하면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 가지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여기에 누가 온지 아십니까?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인간을 장악해버려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잊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 후에 딱 있대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보면서 아무리 하버드를 나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 후에 있구나, 이거 예수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잠깐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과 교제는 시간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뭐 갈 길이 보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뭐 하나님과 통하겠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감동이 와요.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오면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가르쳐주고,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태냐면요,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여기 아직 불신자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 불신자 상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첫째,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영이에요. 영이 죽었단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죽은 영을 살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는 육신 것만 보지 마세요. 지금 내 영이 어떤 상태인가? 영이 구원은, 여러분,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이 구원받아 가거든요. 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영혼이. 이 죽은 영이요, 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소속이 돼 있어. 마귀가 소속이 돼 있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전부 다 욕심이야.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나만 되고, 공부 잘하고 싶고, 1등하면 되고,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저는 말씀 볼 때마다 느낀 게 세상 신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따라가도록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속아버리고 속고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이 부분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럼 내가 세상 일을 하지 말라, 제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오늘 아침에 먹은 거 내일까지도 배가 불러요?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 분명히 배에 문제가 있어. 소화가 되면 내일 아침에 꼬르르 배가 고파요. 그렇죠? 영적인 거 똑같아요. 내가 오늘 충만한 은혜 받아서 나는 이제 평생 이 은혜가 지속할 것 같은데 내일 되면 또 은혜가 또 소멸이 돼. 왜? 살다 보니 사람이 은혜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내가 영적인 교제가 좀 소홀할 수 있고, 그래 또 흐려지면 또 구하는 거야. 또 구해. 하나님을 또 구해. 막 구하는 거야. 그 은혜가 오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자, 밥을 먹으면 육의 힘이 생기죠. 영적인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현장에 가시라고요. 가면 여러분 모든 대상들이 은혜롭게 보여요. 시비를 걸면 이해가 돼. 시비를 걸면 그럴 수 있어. 뭔가 좀 힘든가 보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짜증스러우면 그럴 수 있어. 뭔가 마음이 안 편한가 보다. 이해가 돼. 내가 저번에 좀 도와줘야지. 왜 그래? 따지고 이거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 이해가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해가 돼.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요. 이해가 돼요. 이 진리는 자유케 하거든요. 진리가 그런 한계에서 나를 묶어버릴 수 없어요. 진리 예수님을 자유케 해버려요. 뛰어넘어버려. 그 영적으로 그 사람 보니까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기도가 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을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이 더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 할렐루야.
저는 강릉에 오고 가지만 일이 아니에요. 진짜요. 평택 갔다 강릉 갔다 말씀 전하고 일하고 이러고 새벽에 넘어오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했어요? 왜 이렇게 몸이 거뜬해요? 잠 못 잔 거 빼놓고는 왜 이렇게 거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니야. 은혜를 갔다 오니까 저는 이 평생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구속이니까 은혜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 상태는 하나님을 따르면 영이 죽어있어. 죽어있는데 무슨 하나님과 단절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없어. 어둠의 영이 뭘 줘요?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존재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는. 그래서 늘 인간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의 11장 18절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무거운 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정신적으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따라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질병이 들어와. 귀신이 들어와서 질병이 들어와요. 귀신이 질병을 주는 거예요. 정신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여러분 장난치고 저는 너무너무 이거 속상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알고 세상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교회들은 이 사실을 알려갖고 우리가 이 비밀을 알려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염려하고 근심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하나님 주님 일이 많으시니까 내 건 내가 염려하겠습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주님께 있습니다. 날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아버지인 걸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 그래서 모든 질병이 나타나요. 질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질병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와. 죽음이 오고 심판이 와. 이게 죄로 인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는 의가 1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걸 의롭게 봐주신 그 의가 나의 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괜찮은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발 한번 밟아보면 여러분이 악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 미워할 거예요. 진짜의 인간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갖다 모욕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면요 어떤 사람이든 반응이 나타나.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약간 다듬을 수 있어. 세상에 인내할 수 약간 참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속에는 나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면 그걸 뛰어넘을 수세반처럼 뛰어넘을 수 있는데 인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고 그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은혜가 떨어지면 나의 본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심판이 있고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이 내세가 있어서 영원히 지옥이 들어가 버려요. 후손까지 망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자녀가 되면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본문 설교가 늦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자 시작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물론 당시에 거짓 선지자를 두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들 못 들어간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잘못된 구원관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한 게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죄악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녀라고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 주여주 하지만 주님 따라가지 않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걷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자,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 내 자녀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그냥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몰라요. 그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는 보면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대요.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냐면 모르니까 묻는 거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누구 만나야 될까요, 말까요? 주님, 가서 무슨 말 할까요? 또 만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옛날에 책 세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책 세일을 하는데 고객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고객들이. 근데 신기하대. 고객들이 3명만 모이면요 꼭 초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고객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제가 책을 설명하면 이 책을 안 사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책의 설명을 들을 때 그들이 막 마음이 열리고 사고 싶어지고 막 하나님 그런 마음 달려요. 책은 좋으니까, 아이들 필요하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고객들이요 설명을 들으면 그래. 선생님, 우리 아이가 몇 살인데 거기에 맞는 거를 딱 해서 주세요. 그래. 그 묶음 판매. 그래갖고는 몇백만 원 딱 파는 거예요. 그때가 30년 전인데 몇백만 원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7일 해서 7일. 집에서 책을 팔았지. 7일. 그 처음에는 책을 파는데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팔고 그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언변력을 주세요. 학자애를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저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저분이 내 고객이 되게 해도 그는 고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객이, 하나님 고객도 고객이지만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보필자, 협력자, 그렇게 붙여주시더라고 하나님. 왜? 저는 전도자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책 팔고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 다 내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을, 자, 육체에 자기,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둬요. 그러나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골로새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잘못된 구원가는요 위의 것, 땅의 것만 찾는 사람.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위의 걸 찾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악의 권세를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관은 그런 걸 구하지 않아. 땅의 것만 구해요. 하나님 뭐 잘 되게 도와주세요.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닥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사단의 나라가 파쇄하도록 기도해라. 사단 나라 파쇄, 어둠의 권세가 파쇄.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걸 찾으라 그랬고, 빌립보 3장 19절에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대. 땅의 일. 왜냐면 이게 영이 얻어서 그래.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되게 도와달라고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던 것처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 땅의 것 따라가고 육신의 것 따라가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그들의 신이 뭐냐? 이 배야, 배. 육신의 배.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육신의 배가, 이게 신이래. 이 배가 요구하는 게 엄청 많아요. 아침은 뭐 먹지? 점심은 뭐 먹지? 이번 주는 뭐 먹지? 맨날 노는 문화야. 맨날 먹는 문화야. 어디가 커피가 맛있어? 어디 밥이 맛있어? 이 마지막 때는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이래요. 한 번 결혼, 두 번 결혼, 세 번 결혼, 네 번 결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내 영혼이 곰핍합니다. 내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영적인 걸 구하지 아니하고 육의 걸 따라. 이게 잘못된 여러분 이 구원관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또 자긍해. 자긍이란 말은 스스로 긍지를 가져.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학문도 좋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았어. 됐어. 자긍을 하는 거야. 교만해. 찾지 않아.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가 않아. 내 영혼은 관심이 없어. 보이지 않는 영혼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겉의 몸보다 우리 속에 있는 심장이나 위장이나 장기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속에 이만한 암세포가 있어도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죄, 어둠이 우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게 사람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 요즘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주일날이 없어. 주일날 자유로운 날이야. 집에서 핸드폰 하나 놓고 예배 드리고 헌금 보내고 그러면 주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아요. 11조 떼먹어도 양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잘못된 구원관, 바리새인 같은 구원관을 갖고 있다. 이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 양보해도 믿음만을 뺏기지 않아요. 믿음만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평생 내가 믿음만을 뺏기지 않고 그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요. 나를 육체를 나약하게 만드는 거하고 싸워야 돼요. 내 주변과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나를 무너뜨리는 게 뭔가 찾아내야 돼. 그런 거하고 싸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도 전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어났고 귀신도 떠나갔는데, 아니 주님이 나를 모른다니요? 내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 떠나가 버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러 버림받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행동이 방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 길을 가야 돼.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어요. 원수되고 있어요. 세상은 가늠하는 여자다, 여자를 세상으로 표현해요. 마치 가늠한 여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된 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래요.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무슨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이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에게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야.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대. 하나님을 사랑해줘.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걸 모르고 교회 왔다 발만 받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화면에 나와 있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으래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굶어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안 만나고 내가 구원이 있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여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속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여전히 육체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없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참된 구원이 뭔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구원이란 말은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 살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요. 자, 그러면 산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자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을. 말만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 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랬죠.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뭘로 자유케 돼요? 예수 보혈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묶여있는 내가 빨리 그 말씀을 따라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묶여서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 말씀 안 따라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칠 그 말씀을 따라가. 주여 내게 그 평안이 임하기로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죠. 육체의 정욕이 나와서 정욕, 욕심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성의 욕심, 물질의 욕심, 욕심이 나왔어. 그러면 그 욕심을 아버지 끊어지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돼요. 주여 예수의 보혈로 지금 내 마음에 묶여있는 이 생각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땡 하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걸 모르면 그냥 그 길로 가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거울로 보시고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떠나서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주님 떠나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한 거예요. 이 나무 아주 제일 쉽게 말한 게 이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내 아버지는 농부야. 농부. 하나님은 농부야. 우리를 기르고 하시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는 속이죠. 네가 해야 된다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참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들어와서 너와 나와 함께 공유하는 거, 같이 사는 거, 공유.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공유를 해야지. 남편은 여자 아내 몰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남편 몰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따로 다니는 그건 진정한 부부가 아니에요.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신뢰하고 공유를 해야지.
오늘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문 밖에 두드리는데, 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 말씀으로 두드리고 있어. 지금도 두드려요. 문 좀 열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같이 살게. 왜 너 혼자 사니?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 먹으리라. 공유하는 공유, 영적인 공유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고,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열어주고 싶고 하고 싶은데 관심이 없어. 내세도 관심이 없고 죽음도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 내 먹고 사는 거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영접한 자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빼앗기지 말아야 돼. 마귀는 믿음을 빼앗아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은 영혼의 믿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해도 된다고 하는 설교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 않아. 잘못된 설교.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 안 져줘요. 지옥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책임 안 져요. 책임 안 져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명을 부정한 거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가끔 저를 불러요. 근데 제가 건성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부르시면 내가 딴 일을 하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가야 들리잖아요. 막 설거지하고 부르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그럼 왜 당신은 내 말 안 들어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데 이 귀가 다른 데 있어. 요즘에 핸드폰 좀 금식 좀 하세요. 금식. 매 문자는 뭐 이렇게 치시는가 몰라요. 주님한테 쳐. 주님한테 치라고. 이 우상 핸드폰 같아요. 우상 핸드폰. 핸드폰을 들여다본 만큼 주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그 교수님이 예수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하루 8시간 성경을 본대. 얼마나 좋은지 막 춤을 추려고 그래, 저한테 막. 제가 그 얼굴을 보고, 야, 저분 살았다, 이제. 70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 이제 사는 거야, 이제.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으신다니까, 이제는. 알아들으셔. 그 성령이 나한테 와서 가르치고 싶은데 내 생각이 다른 데 있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내 마음이 다른 데 있는데 다른 게 들리지. 다른 게 들려.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하게 하는데 그냥 필요할 때만 듣고 필요치 않으면 안 들어버려. 내 마음대로 해버려. 이건 공유한 게 아니에요. 빨리 주님과 공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하고 공유한 걸 좀 내려놔요. 뭐 사람 공유해봐야 별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사람의 지혜를 헛것으로 알아. 헛것으로. 자기 괴일에 넘어져 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주님에게 물어. 그냥 안 보여. 근데 그냥 물어봐요. 오늘 처음 믿은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물어봐. 주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 저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느 날 우연히 극동방송을 보다가 깨닫게 하고 성경을 보다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나 성령 충만하고 싶어. 하나님. 그때 하나님 이러시는 거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또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 나 분별력이 안 되게 도와주세요. 그때 초창기니까. 근데 버스를 딱 타고 갔는데 극동방송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래?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데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또 확인시켜줘. 또 설교를 딱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나는 성령 충만 이건 줄 알았어요. 기도원 가서 불러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맨날 불러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다. 왜? 성령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뜨거우면 여러분
이게 어둠의 역사에서 오히려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물론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표적은 여러 가지,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이 기본적인 게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온다. 여러분, 이 땅에도 내 이름이 기록된 호적본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이 없고 심판책에 있으면 안 들어가요.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순종치 않는데 내가 구원이 있다고요?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자 맞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야지. 여전히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성경이 어디가 그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그 사람에게. 생명책이 없다고요. 심판책이 있다고. 심판책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준 감동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제가 오늘 흥분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있으면 얘기해요. 야, 좋은 친구 따라가야 돼. 좋은 친구 만나야 돼. 나쁜 친구 사귀지 마. 나쁜 친구 만나지 마.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잘못된 행위를 조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정과 욕심을 가져요. 욕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놈은 뭐 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정과 욕심을 좀 못 박아버려요. 좀 주님만 따라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뭐가 그렇게 바빠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요? 주님 오늘 부르면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려놔야 돼요. 뭐가 바빠요? 뭐가 계획이, 여러분 계획이 뭐가 있어요? 저는 특징이 계획이 없는 사람이야.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엄청 계획적이고 똑똑한 소리 듣고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 있게 살았던 사람. 지금은 계획이 무게에 주님 따르겠다고. 대충 아웃라인은 가지고 있지만 계획이 없어. 주님이 오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다 내 계획 쓰고 내가 가. 그거 다 놓고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기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려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다 주님 각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기쁨의 그런 것들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여러분에게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